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평의 검과 냉수 한 그릇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신 파송의 설교의 그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마주할 차가운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동시에 그 험난한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강력한 하늘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부드럽고 온화한 상담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고 우선순위를 재편하시는 혁명가의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고 있는 제자의 길을 재점검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깊이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화평의 왕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검은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를 가르고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임하기 전 우리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움 속에만 비추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죄와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특히 주님은 이 영적 전쟁의 전선이 가장 가깝고 소중한 그 가족 안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족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충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지 않는 사랑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자녀나 부모 혹은 자기 자신의 안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검으로 그 질서가 바로 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제자도의 핵심을 십자가로 정의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에 반역한 죄수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즉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삶의 고난을 참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아의 통치권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내 계획, 내 고집, 내 자존심이 주님의 말씀과 충동할 때 기꺼이 나의 뜻을 사형 틀에 매달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절에 나와 있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쌓아올리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비우고 주를 위해 죽는 자만이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형체가 사라질 때 비로소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존재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준엄한 결단과 자기 부인의 길을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걷는 이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맺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돕는 행위는 곧 주님께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돕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원리이죠. 모두가 전방에서 싸울 수는 없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이들도 똑같은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겁니다. 특히 42절의 냉수 한 그릇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중동의 그 태양 아래 비를 가는 나그네에게 건네는 물 한 잔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행위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일로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거창한 성과와 화려한 업적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지극히 작은 친절 하나를 하늘 보좌의 장부에 기록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 섞인 기도, 또 지친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교회의 작은 필요를 묵묵히 채우는 그 손길, 이 모든 것이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릴 영원한 상급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식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참된 평화를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죽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꿈틀대는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가라고 마음이 상한 작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냉수 한 그릇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의 품과 결코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 나의 냉수 한 그릇을 기쁘게 드리는 축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것들로 오늘의 삶도 득 채워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하게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